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사역의 막바지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실제적인 교훈과 답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지요. 그리고 그는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디도가 가져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디도가 지체됨으로 인해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때 바울은 외적으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란을 에베소에서 당했고, 또한 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디도의 이 안전에 대한 염려로 심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지요. 특별히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가 그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감사의 이 편지로 불릴 만큼 이런 정적이고 감격적인 필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매를 들었는데 자녀가 반항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의 기쁨과 같은 그런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편지의 서두에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한 바울은 바로 그의 벅차오르는 감격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할렐루야인 것이지요. 마치 수험생이 대학에 지원하고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서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답을 주었습니까? 그뿐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는 눈물의 편지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젖먹던 힘까지 썼던 것이지요. 자신은 편지를 쓰고 디도와 에라스도가 발로 뛰고
고린도 교인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들의 죄를 잘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He did, 그가 이루셨다는 이런 고백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했다 하는 순간 그것은 더 큰 분열과 분쟁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서로들 내가 했다는 자기의 때문 아닌가요?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있는 바울은 빈틈을 주지 않고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때처럼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데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집요하리만큼 끈질긴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이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핍박하는 로마 정부까지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의 열매들은 더 풍성하고 근실하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바로 이러한 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게 돌아온 것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또한 거짓 선지자나 이 선생들의 이 공격도 더 심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심했지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시까지 건드리면서 말이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야비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분열과 분쟁 그리고 우상숭배와 음행에 깊이 빠졌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응답까지 하나님께 받습니다. 저도 목회 가운데 이런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이렇게 또 막 깨어나는 이런 경우 말이지. 여러분은 언제 가장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때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올까요? 먼저는 앞에 설명했던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지. 저도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근심과 짐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가끔 사용하시는 이 힐링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 위로라는 말은 힐링이라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이 힐링을 말하는 것이지. 구약에서는 이러한 힐링이 아니면 위로가 주로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 가라여 죽어가다가 우물을 만나는 것 말이지요. 하갈이 그랬고 야곱과 모세가 그랬고 광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물은 말씀 또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 있는 곳에 우물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권사라는 직분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가르치고 겉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 말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망해본 사람이 이 망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분들, 이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이 친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학자들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은장색 데미트리오가 일으킨 이 소요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 시내가 요란하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연극장으로 붙들려가 가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심지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기도 했지요. 특별히 돌에 맞았을 때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치던 자들이 버리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돌에 맞았다는 것은 그냥 돌 몇 방 맞은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걸 말합니다. 죽은 줄 알고 갔는데 죽지 않았었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각색을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 파트너에게 2번 당해서 돈 쫄딱 뺏기고 사업에 3번 실패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아 교회를 여러 번 옮겼고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는 하면서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혀를 차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성장구만 하면 얼마나 뽐때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네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남들의 이목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흠도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에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거든 낙심하거나 시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늘의 생수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이 하나님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위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이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이런 이 시대,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대의 영혼들이 세상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또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 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늘 뜻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생수를 마심으로 위로받고 힐링되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았으면 이제는 밖에 나가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전도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